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표에 가장 소중한 시간, 가장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상이 혼미하고 또 어둠 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공포 속에 잡혀있는 이 땅에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려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현장에 오직의 복음 전달하는 전도자들 세워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도록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또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제자들을 세워주시고 또 현장마다 곳곳에 전도하는 지교회가 세워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곳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현장에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오늘도 복음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복음으로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에 각자 현장에 역사하는 모든 애가 무너지게 하시고 오늘도 오직 그리스도 담나는 귀한 예배 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예수님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또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또 이게 얼마나 또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또 단계가 올라가면 뭐 20명 미만으로 해라, 10명 뭐 밑으로 해라, 나중에는 이제 목사 한 명하고 듣는 사람 한 명만 해라 할 수도 있어요. 시대가 계속 어려워지는 시간표가 오긴 오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준비된 렘넌트를 통해서 항상 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으로 아시고 오늘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시간표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본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죽은 자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나사로를 살리신 현장입니다.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어요. 나사로의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카락으로 그 향유를 닦아요. 그 집안에 향기가 가득하게 되죠. 그거를 보고 유대인들은 그 비싼 것을 왜 가난한 사람에게 주지 왜 거기에 뿌리냐. 그리고 또 나사로 그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그 돈이 얼만데 이미 계산이 다 됐고 또 가룟 유다는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부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하면은 그 향유는 1년 그때 당시에 1년치에 싹시고 5명의 가족이 1년 먹고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현재 값어치로 하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부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에는 향유는 귀한 손님이 방문할 때 손님의 머리에 발라주는 최고의 예우가 향유를 붓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한 손님 아니면 바를 이유가 없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남 도와주고 질병이나 치유해주는 그런 예수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상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실 것을 알아요. 시간표를 알고 때를 알아요. 그때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메시지를 듣고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말세 중에 말세예요, 여러분. 이제 시대가 말세 시대요. 이제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날이 분명히 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와요. 말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남은 여생 동안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오늘 제가 아침에 저희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그래서 뭐라고 했겠어요, 우리 와이프? 복음. 예, 장모님 잘하시네. 복음. 아니, 그거 말고, 그건 당연한 거, 그거 말고 가장 소중한 게 뭐야? 근데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요. 복음 말고. 자녀? 자녀라고 얘기 안 하더라고요. 당신이 가장 소중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나를 드리겠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뭐 나도 당신이 가장 소중한데, 뭐 서로, 우리 와이프는 말, 나는 당신 드린 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 집은 그렇게 살아요. 다 드렸어. 자식도 드리고 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은 뭘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요? 각자 다르겠죠. 진짜 자녀를 소중하고, 어떤 사람 남편,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진 경제, 명예, 각자가 다 달라요. 가장 소중한 걸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진짜 소중한 거. 여러분 가진 거. 왜냐면은 이 시간표를 알았다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남은 여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인생을 계수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할 때 우리가 앞으로 수님이 사는데 여러분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지를 여러분이 답내시고 결단하고 확인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뭐가 잘하는 거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 때 뭐가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찾을 수 있어요. 사람들 보통 안 진실하거든요. 포장을 하고 교회 오거든요. 그리고 교회 와서도 다른 걸 구해요. 내가 성공을 하고, 자녀가 잘 되고, 아픈 것도 나아지고, 건강해지고, 그건 진실한 게 아니에요. 그걸로 포장됐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과 자기와의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진실해지면요,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진짜 연약한 존재구나. 나는 정말 나약한 피조물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진짜 진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진실해진 줄 아세요? 잘 나갈 때는 별로 안 진실해져요. 진짜 진실할 때가 언제냐면 정말 나약하고 무너지고 세상 말로 망하고 어려워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 진짜 진실해져요. 여러분은 그런 경험이 다들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진짜 안 되는군요. 정말로 내 힘 갖고 안 되네요. 내 능력 갖고 안 되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그때 잔잔하게 하나님이 항상 들려준 음성이 있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네 형편을 다 안다. 이걸 통해 하나님 하실 일들과 계획들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찾게 돼요. 내게 주신 은혜, 지금까지 줬던 은혜들이 그때서야 보여.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들이 그때서야 막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질 때. 그래서 여러분 이 진실의 시간을 찾는 사람은요, 늘 하나님 앞에 서요. 사람 앞에 안 서요. 사람 앞에 서는 건 진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세울 때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걸 보게 되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인가? 그거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복음을 알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그거밖에 없어요. 복음 깨달으면 자유해지고 복음 깨달으면 누려지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흑암 꺾어지는 거예요. 복음 깨달으면 명예 부럽지 않습니다. 성공 부럽지 않아요. 그게 바울처럼 배설물로 보여져요. 복음 안 깨달아지면 명예를 따라가요. 돈을 따라가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따라가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람은 그게 배설물이란 걸 알아. 그래서요, 복음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알게 하셨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그리스도.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 권사님 여기 나와서 계속 기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삼직을 늘 고백하시잖아요. 그게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그 복음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내 것으로 누리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이루시겠구나. 이 말씀대로 성령이 역사하시겠구나. 그거를 매일매일마다 아멘하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사람 특징 뭐냐? 아멘을 잘해요.
아멘. 아니 가식적인 아멘이 아니고 진짜 여러분 마음에서 아멘이 나온다니까요. 무슨 말 그러니까 잡혀 있는 사람은 아멘을 못 해요. 아멘이 안 나와. 안 돼. 여기 속에서는 아멘이 되는데요. 그 밖으로 나오기까지가 안 된다니까요. 속에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면 뭐해. 그게 이제 짝사랑이요. 진짜 사랑은 어떻게 얘기하죠? 나 너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에만 있는 그거는 딴 사람은 몰라.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내 고백을 해야 된다니까. 그때 흑암이 꺾여요. 그래서 아멘 되는 거예요. 아멘 될 때 흑암 꺾이면서 복음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뭐냐? 복음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복음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말하고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어떻게 잘하냐? 하나님 앞에 나를 진실한 시간을 만드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조용히 하나님과 나 사이 아무 명예나 돈이나 뭐 그 방해물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 관계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 주신 게 감사돼요. 그러면 복음이 누려져. 그러면 복음을 사랑하게 돼. 복음을 사랑하면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요. 아멘.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볼 때 신앙생활 최고 잘하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안다니까요. 여러분 기차 떠난 다음에 손 흔들면 뭐예요? 안 멈춰. 기차는 이미 갔어. 그럼 다음 기차를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어떠한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예요. 말세예요. 그것도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AI 시대가 오고 이제는 막 인공지능이 여러분 봤죠? 코로나 이제 의사가 못 가니까요. 로봇이 가고 코로나 환자 진료하고 이런 게 지금 나오잖아요. 그런 시대가 지금 된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영화 보면요. 뭐 유전자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막 복제하잖아요. 복제 돼지도 나오고 복제 양도 나오는데 왜 복제 인간이 안 나오겠어요? 나오지. 그러면 나 같은 놈이 복제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여 그러잖아요, 검사님. 아니 저 같은 사람이 물론 전도자들이 뭐 하나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뭐 조두순 같은 사람이 막 복제돼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 거를 막아놓지가 지금 못하는 거지. 그런 나쁜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런 악한 일들은 더 많이 진행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하나님 모르는 3단체가 분명히 시대를 그렇게 끌고 갈 텐데 우리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이 희미해져. 복음을 나약하게 만들어. 교회에 가도 복음 못 듣게 만들어. 밖에서는 복음 전달 못하게 만들어. 학교 현장에 복음 못 전달하잖아요. 못 들어가요, 학교를. 그렇죠. 복음 얘기 못해요.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오라는 말도 못해요. 요즘 전도하기가 뭐 힘들다 그거 떠나서 성도도 교회 오라고 말을 못하겠어요. 왜냐? 코로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는 건 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시대의 흐름이 그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이렇게 지금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믿음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옆 사람 축하해 주세요. 진짜 대단하다고. 진짜 대단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 믿음이요. 이 자리에 아무나 못 와요, 여러분. 뭐 마스크 쓰고 앉아 아무나 못 와요. 그런 흐름이 시대의 흐름이 세상의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교회 가면 이상하게 되고 교회 가면은 뭐 안 돼. 이제 시대가 막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시간표와 때 하나님은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가? 이런 시간표 때 마르다가 나오고 마리아가 나오고 가룟 유다가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마르다는요. 성경에 보니까 그 2절에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뭘 하고? 일을 하고 그랬어요. 이 중요한 시간표 마르다는 뭐 하고? 일을 하고. 여러분 평상시에 일하죠. 하나님 예배하는 것보다 일하는 게 좋죠. 왜냐? 준비를 해야 되니까 바쁘잖아요.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진짜 예배 중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일에 여러분 인생을 빼앗기면 안 돼요. 바빠. 일하느라고 바빠요. 일하느라고 바빠 예배 안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마르다 같은 신앙이요. 근데 거기 보면요. 또 가룟 유다가 나와요. 가룟 유다가 뒤쪽에 얘기하면 이렇게 뭐라 나오냐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랬어요. 300데나리온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면 예수님 오신 목적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려 하니까 그 목적이 맞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속셈은 따로 있어요. 그거 훔쳐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꾀. 그 중요한 시간표에도 이 예수님 팔롬은 이런 생각하고 있어. 그 중요한 때가, 이 때가 언제냐면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입성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 중요한 시간표에 예수님을 팔롬은 이 생각을 하고 있어. 다른 생각.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시간표에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요, 거기에 오케이 하고 아멘 하고 따라갑니다. 자기 계산이 뚜렷한 사람은요, 아멘 못해요. 이렇게 얘기해. 가룟 유다처럼. 그럼 봐보세요.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가 거기 성경의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알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남을 도와주러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그걸 알고 자기에게 가진 가장 소중한 그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잘 분별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어느 시간표를 가고 어느 때를 가고 있는지,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제자 운동을 하고, 왜 우리가 말세 시대에 복음이 흐트러지고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복음만 말하려고 하는지. 교회는 복음 말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니까 미국 교회처럼 비스켓 먹으러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교회 밥 먹으러 온 거 아니잖아요. 사람 얼굴 보러 온 거 아니잖아요. 미국 교회는 그러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사람들이 비스켓 먹다가 서로 목사 욕하고 사람 욕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때와 시간표를 알고 여러분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중심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47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그 초대교회에 모였을 때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그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서로 공용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거 11조 내지 마. 신약에 11조가 어디 있어? 성경 찾아보세요. 신약에 11조 냈다는 말이 있나? 없어요. 그쵸? 구약에는 있어요. 그래서 11조 내는 건 하나님 계획 아니야. 하나님 뜻 아니야. 11조 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 천하의 바보 멍충이들이야, 이게. 신약에는요, 11조가 아니라 자기 전 재산을 드렸다니까요. 자기 전 재산을. 근데 사도행전 5장 1절에 11절에 보면 그 누구 사건 나오냐면 아나니아 삽비라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드려. 다 드리니까 자기들도 이제 계산하겠지. 남들 드리는데 나는 안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빼돌린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 뭐라 나와요? 죽어버렸어요. 어떻게 죽었냐? 혼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지. 쌍묘의 비극을 당했다고. 네. 사도행전 2장의 그 시간표, 초대교회 시간표를 보고 그들은 완전 올인하는 시간표였는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오늘 가룟 유다처럼 계산을 했다니까요. 여러분,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가 진짜 복음을 사랑하면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려요. 여러분, 사랑해봤잖아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물론 뭐 이렇게 중매해서 결혼하신 분도 있지만 사람 사랑하고 연애하고 결혼한 사람들을 항상 전화기 들고 있어도 그 사람 또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 연애를 했는데요. 전화기를 계속 들고 있다가 언제 전화 끊냐? 배터리 다 나갈 때. 근데 나도 모르게 전화 끊고 자고 있어. 그 PCS 폰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좀 이따 또 전화한대. 하루 종일 지금까지 계속 전화하고 좀 이따 또 전화한대요. 그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늘 생각하지, 뭘 줄까? 뭘 어떻게 해줄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 늘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 기도하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을 드릴까 생각하게 되고요. 내게 가장 소중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 교회 때, 지금 이 시대 때
지금 말세 지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여러분 마음에 생각하고요. 기도해 보세요.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 사랑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신앙하는 자를 통해 일하시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예수님 팔놈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수제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새생명의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사랑하는 증인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복음 사랑하는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신앙은 싹 꺾어버리고요. 불신앙의 말은 닫아버려요. 여리고 돌 때 안무 얘기하지 말고 돌으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일 불신앙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주특기가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특기가 불신앙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안 이상 내 입에 나오는 모든 불신앙을 다 꺾어버리고요. 하나님을 이 복음을 진짜 사랑하는 그런 제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이 그리스도잖아요. 상황과 관계없는 인생이 됩니다. 왜냐? 아버지 중심 된 거니까. 여러분 6월절 그 자리에 모이면 핍박당하고 돌맞고 죽는 자리라니까요. 예수님 있는 데는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하러 모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상황과 관계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말씀처럼 그들이 모인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하잖아요. 아, 내 상황이 안 되고요. 뭐가 안 되고요. 왜? 그게 상황과 관계 있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우선순위가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중심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어제 저희가 예배자학교 때 워너메이커의 영상을 봤습니다.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왕 YMCA를 창설하신 분. 근데 최신부 장관을 해달라고 대통령이 부탁을 했어요. 근데 자기가 처음에 안 한다고 거절했어요. 왜냐? 자기는 주일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장관직이 무슨 뭐 주일학교 교사직하고 비교가 될 만큼 그렇게 시시한 직이냐 그랬더니 장관직은 몇 년 하다 끝나지만 이 주일학교 교사는 자기의 평생의 주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대통령이 그럼 너 주일 지키라 하고 장관직을 수락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 사랑하는 사람 중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어 복음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중심의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거나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임금인 사단을 여러분 발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상황과 상관없는 인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려면요 일 못하는 사람 맨 핑계가 많습니다. 뭐 공부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핑계 상황 다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경제와 상관없는 인생이에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면 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 살아가는 머리가 돌아가가지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늘 계산을 해요. 내가 이거 드리면 이번에 어떻게 살지? 이거 여러분 한번 시험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아, 이거 드리면 이번 주 못 사는데 한번 드려봐. 이번 주 살아가는가 못 살아가는가. 그러지 않을걸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제가 예전에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은 적이 많거든요. 그 대학생 때 11조를 떼어먹어가지고 그 4만 원 그 핸드폰 요금 낸다고 떼어먹었다가 이빨 40만 원짜리 여기 지금도 있어요. 여기 어금니가 하나가 제 금리빨이에요. 그 주에 4만 원 11조 낼 거 떼먹고 그 주에 진단받았어. 이빨이 아파요 갑자기. 그래갖고 가보니까 사랑니가 났는데 그때 20살 이후인데요. 사랑니 어떻게 났냐면 그냥 이렇게 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빨을 옆으로 밀고 있어. 이거를 대학병원 가서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부치과라는 데 알게 돼갖고 대학병원 안 가고 이거 씌우는데 그때 당시 금리빨 씌우는데 그게 4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몇 번 있었어요. 제가 아무리 천치 바보 멍청이어도 아버지 거 띄어먹고 돈이 배로 나가는데 그거를 구별 못한 사람이 아니지. 그래 그때요. 아, 이 경제가 내 경제가 아니구나. 이 돈이 내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있는 주머니에 있는 돈도 다 나가게 되는구나. 근데요 신기해요. 나는 없잖아요. 이거 드리면 이번 주 밥 먹을 돈도 학생인데 밥 먹어야 되잖아요. 학교 가가지고 쪽팔리게 돈 없이 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예, 아버지 이거 아시는데 아버지 이거 아버지 드리기 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상황을 아버지께 항고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이거 없으면 밥 못 먹고 학교 못 가요. 어떻게 내요. 한때는요 이랬다니까요. 이렇게 아버지한테 설득을 한다니까. 아버지 내가 이거 핸드폰 요금 안 내면 내가 지금 사역을 해야 되고 학생들 전화해야 되고 내가 지금 전도사인데 아버지 알잖아요. 내가 지금 전화를 해 사역을 해. 그렇게 하고 돈을 떼먹는다니까요. 상황과 형편을 보고. 근데 항상 하나님은 내가 없고 부족한 을 아셔요. 그런데 그 상황이 돼요. 드리잖아요. 희한해요. 항상 희한해요. 우리 하나님 방법은 항상 희한한 방법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으로 항상 하나님은 일하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체험 못하면 아까운 거예요. 내 돈이라 생각하니까. 내가 애써서 번 돈이라 생각하니까. 하나님 여러분 좋은 날씨 안 주면 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한다니까. 아버지 주일날 어떨 때는 일하러 가는데 아니 아버지 하나님 비 내려 뿌리면 일도 못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는 옛날부터요. 제가 보면요. 항상 날씨 본다니까요. 왜냐면 조경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일하러 갈지 말아야 됩니까? 일꾼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사장님 오늘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는 늘 항상 날씨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 비가 어떠냐? 2시간만 기다려봐라. 비 그칠 것 같다. 안 그쳐요. 근데 이 상차를 해야 돼. 나무 실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돼요. 또 일하러 갔다가 차 빠져버려요. 그러면 봐보세요. 나무 실어하는데 차 빠져버리면 그 못 가지. 차 멈춰있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 저와 여러분 인생 하는 일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걸 계산해요. 여러분 계산은 세상 걸 하시고요. 아버지 것은 오늘 마리아처럼 가장 좋은 것을 드리세요. 교회에요. 중고품 갖다 놓지 말고 교회는 가장 좋은 것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생각했어요. 그래 내가 보험관 전도자다. 나는 가장 좋은 걸 취한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전도자가 맨 거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거지 같은 거 불쌍해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저분을 보면 불쌍해 보여. 신발 질질 떨어진 거 신고 다니고 양복 거지 같은 거 입고 다니고 불신자한테 별 도움도 안 돼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누구냐? 정체성이요. 나 전도자예요.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요. 생명운동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이 반드시 전도자를 축복하시잖아요. 그런 자부심, 잠이 생긴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세상의 것은 개선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머리 굴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인생은 청지기 인생이에요. 청지기. 하나님의 것을 맡겨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요.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잔치를 베풀었겠죠. 그런데 예수가 누구신 줄 알고 십자가 질 줄 알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겁니다. 이게 비참함 죽음을 예고하는 시간표예요. 이 시간이. 근데 마리아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 마음 담고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합니다. 지나고 나고 때는 늦어버려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고 시간표를 주고 응답받으라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었을 때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올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면 이렇게 돼요. 환경과 상관없어져요. 복음을 사랑하면 경제 개선하지 않아요. 복음을 사랑하면 기회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타이밍이 있어요. 전도할 때도 타이밍이 있어요. 진짜 중요해요. 타이밍. 모든 것에는 타이밍이 있어요.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해야 될 시간표가 있고 기다려야 될 시간표가 있고 올인해야 될 다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전도자는 시간표를 볼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눈들이 열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은혜를 아버지가 주셔야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도 생겨집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 7명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돼요.
죽어있던 나를 살리셨구나. 정말로 무너져가는 우리 가문에서 나를 건져내신 거구나. 가난과 무지와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셨구나. 아멘. 여기에 대한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그것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렘넌트 7명이 그랬어요. 또 복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최고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이 말하는 돈을 줘서 행복하고 자식이 잘 돼서 그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최고 신앙생활이고, 여러분이 그 고백할 때마다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또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거니까. 복음 사랑하는 자는 이 세 가지가요, 현장에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는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사랑하는 만큼 그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전주, 그 다음에 뭡니까, 곡성, 그 다음에 또 진안, 또 김제, 남원, 지교운동이 계속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복음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걸 하세요. 우리가 지금 미션홈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복음 사랑하는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작은 헌신을 했는데 그 헌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살아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후대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후대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앞으로 237 나라 현장 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명을 살리는데 한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린 일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신다.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저녁에 최 장로님이 잠깐 여기 성가대 끝나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목사님이 지난해 2년 동안 와주셨다고. 그래서 2년 동안 갔어요. 꽤 오래전 시간인데요. 2년을 여기서 진안까지. 그때 당시는 경제도 어렵고요. 차비도 별로 없어요. 거기까지 갔다 왔다 갈 차비도 별로 없을 때였어요. 거기 진안 가가지고 잠깐 점심에 가서 말씀 주고 오고, 말씀 주고 오고. 어제 장로님 이런저런 고백을 하시는데 진짜 감사해요. 눈물 날 만큼 감사하더라고. 야, 그래 장로님 신앙생활이 진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가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네. 너무 감사하네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는 사람이 저렇게 서가고 세워져 가고 복음 운동하고 이제 그 지역에 지기 운동 하려고 마음 담고 준비하고 네팔 사람 살리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뿌듯하더라고요. 그 인연이, 그 시간이, 그 돈이 별로 아깝지도 않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을 도왔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케어해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도와주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도해주고. 저는요, 전도사 생활하고 그 교회 17년 있으면서 혼나기도 엄청 많이 혼나고요. 옛날에 저 앞에 있던 그 전도사님은 막 목사님한테 조인트 까였어요. 늘 항상. 늘 조인트 까요. 조인트 까면 더러워서 안 할 거 아니에요. 저는 맞지도 않았어요. 저는 맞고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 당시는 힘든 것 같고 해도 나를 품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명절이나 이런 때 보면요, 진짜 그분들 내가 뭐라고 늘 항상 챙겨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헌신해주고 전도자라고 돕고 마음 담고 기도했을 거 아닙니까? 그 도왔던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신앙생활하고 군대 제대하고 왔을 때 이제 저는 대학생이에요. 잠바떼기 걸치고 다니는 대학생. 그런데요, 이제 곧 이 땅을 위가 안 좋으셔가지고 늘 힘들어하시는 거예요. 내 앞에서 늘 막 오바이트하고 막 그래요. 보면 짠해 죽겠어요. 저게 위암 걸린 사람들은 저렇구나. 근데 제가 찬양 인도한다고 제가 전북 핵심 찬양팀을 5년을 렘넌트 찬양팀을 인도했는데, 그거 한다고 찬양에 관한 책을 사주시고, 난 찬양에 대해 잘 몰라요. 콘티도 잘 모르고요. 찬양 이어서 하는 것도 잘 모르고요. 그분이 사준 그 책을 보면서, 그분이 그래 배우신 분이라 이게 책을 늘 선물을 해줬다니까요. 책을 보면서 찬양이 이런 거구나. 콘티는 이렇게 짜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5년 하면서 사실은 찬양에 대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 필요한 것들을 자기가 먼저 핵심 테이프 사갖고 듣고 그 테이프를 저한테 주고,
산업성교 테이프 자기가 사서 듣고 주고, 훈련 테이프 사서 듣고, 저는 살 돈이 없잖아요. 테이프 살 돈이 없어요. 대학생인데. 자기가 듣고 준다니까요. 그럼 나는 한 주에 테이프를 4개를 들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의 영적 상태를 회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백성 거예요. 훈련 갈 때 돈 없어요. 누군가가 훈련비를 또 줘요. 그거 가지고 부끄럽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간다니까. 훈련 받으러 가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와요. 받은 것도 밑에 전달해요. 누군가가 마음 남고 기도하고 도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끌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했던 그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 생각해 보세요.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운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복음운동과 전도운동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잊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 그 사람들이. 예전에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죠. 부산 중앙교회 갔는데 김광일 장로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왔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이 땅에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전도자로 한 사람이 세워져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리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어렸을 때 진짜 말 안 듣고 맨 밥 차려주면 밥 먹고 나가 싸우는 그 유 목사님 발을 잡고 머리에 손 얹고 늘 새벽마다 기도해 줬던 그 엄마의 기도가, 그 유 목사님 그랬대잖아요. 자기 듣고도 그거는 응답 안 될 거니까 기도하지 말라 했다고. 그런데 자기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주의 종으로 세운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가 없이는 그렇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했던 헌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하고 똑같아요. 3번이 뭐냐? 복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복음 사랑하면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받고 그리스도의 사랑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현장을 바라보면 안타까워.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은 안타까움이 없어요. 현장에 죽어가든 말든 누가 옆에 뭐 죽든 말든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음을 사랑하게 되면요, 안타까워. 현장을 바라보면. 예전에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 일어났을 때 그 당사자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그 사람이요, 무당 아들입니다. 대구 지하철 불 지르는 사람이요. 다행히 우리 사모님 나온 다음에 불이 났다고 하는데, 그 지하철 나와가지고 불 났다고 하는데 그때 수백 명 죽었잖아요. 그게 무속인 자녀입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 있는 사람. 여러분 예전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뭐 친구 집에 가서 잤어요. 잤는데 죽었어요. 자녀가. 그 죽인 사람이 친구예요. 그 친구가 무당 아들이에요. 왜 죽였냐? 자고 있는데 개가 옆에 누워있다는 거예요. 개. 멍멍이가. 그 자기 친구가 개로 보인 거예요. 그거 때린 거예요, 개를. 자기 친구가 자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죽은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그래 한 거거든요. 예전에 제가 결혼정보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을 이렇게 알게 됐는데, 베트남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결혼을 취소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한 달도 안, 정읍 사람. 한 달도 안 됐는데 취소해. 왜? 그랬더니 와이프가 칼 들고 있는 거예요. 밤에. 그거 무섭잖아요. 남편 자고 있는데 와이프 칼 들고 문 앞에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래갖고 취소해달라고 다른 분 소개시켜달라. 그래갖고 이제 이분을 데리고 병원 갔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뭐 정신 문제라고 했겠죠. 그래야 결혼 취소가 되니까. 그래갖고 물어본 거예요. 왜 그랬냐 도대체.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 자기 엄마가 베트남 무당이에요.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는 거 자기한테.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자기는 남편 죽이려고 칼 들고 있는 게 아니라 밤마다 귀신이 찾아오니까 무서워서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베트남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요,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 미국에서 조승이라는 학생이 총을 쏴서 죽였잖아요. 버지니아 공대에서. 그 복음 만났는데 CCC 멤버들이 그거 이상한 단체라고 듣지 말라고 해가지고 복음 받고 좋아졌었대요. 근데 끊은 다음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 수많은 영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몰라 복음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그게 보여지니까 안타까운 거지. 저 사람 복음 받으면 사는데, 저 영혼 복음 받으면 사는데, 저 영혼 하나님 만나면 사는데, 저 가정 하나님 만나야 사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현장이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보면 너무나 철없고 부족하고 진짜 아닌 것 같은 우리를 하나님 선택해서 이 복음도 하게 하시잖아요. 그 현장에 주관하는 수많은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복음을 사랑하면 변화됩니다. 내 자신이 변화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진실하게 세우면 내 자신이 변화되고 내 자신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현장이 살아나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자기 자녀와 와이프 죽어요. 그 본국에 돌아옵니다. 그 자기 몸이 아파요. 그 많은 목사들이 말리는 거예요. 리빙스턴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왜 거기 가냐고. 아프리카 그 오지. 진짜 오지잖아요. 밀림 막 그런데. 근데 자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사람을 아는 사람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선교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선교는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도 놀러 가러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생명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리빙스턴 한 사람 때문에 아프리카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 자기 자식을 때려 죽인 놈을 양자로 삼아가지고 그게 원자탄 사랑이라고 막 하잖아요. 원자폭탄처럼. 그 한국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랑하면 자신도 변화되고 현장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사랑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달하려고만 하지 말고 복음을 사랑하면 복음이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주고 싶으니까. 현장이 보여지니까요. 그러면 인생의 고백이 달라집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자는 고백이 달라져요. 예전에는요. 하나님 나 공부 잘해 좋은 대학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 제가 예전에 군대 갈 때 그랬어요. 하나님 저는 후방에 가서 복음을 아니 전방 가면 복음 안 되나요? 그 생각이 있잖아. 후방이 편하잖아요. 전방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강원도 땅 가갖고요. 처음 그 전투화가 신발이 안 떨어져요. 겨울에. 밥을 먹고 식판을 들고 나오잖아요. 뭐가 날 잡아요. 전투화가 금방 이렇게 발 붙이면 얼어버린다니까요. 식판이 얼어버려요. 그렇게 추워요. 그러니까 저기 하나님 저기 후방 저기 광주나 이런데 그런 데 가서 하나님 섬기 그거 뭐예요? 내 동기지. 논산훈련소 6주 동안 그 기도만 한 거예요. 하나님 후방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달라고 막 이렇게. 그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제가 훈련소 가가지고요. 이 복음운동하는 분대장이 우리 소대 분대장이었어요. 세상에 2만 몇 명이 모여있는 논산훈련소에서 그 복음운동하는 그 사람이 우리 분대장이었다니까요. 얼마나 축복받았습니까? 매일 유목사님 메시지를 뽑아다가요. 저한테 주는 거예요. 매주마다 일부 메시지를. 모포 뒤집어 쓰고 라이트펜 켜갖고요. 그 말씀을 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내 기도는 뭐냐? 후방 가서.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기도를 했다니까 6주 동안요. 그 군대잖아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진짜입니다. 제가 원래 주특기가 있기 때문에 후반기 교육이라고 2주 교육을 받아야 되는 제 번호에 주특기 번호가 그것도 없어져 버렸어. 희한해요. 분대장 하는 말 희한해요. 야 너는 진짜 희한하다.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게 제 주특기가 뭐 총기술인가 뭐 그거였어요. 그러면 총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총 모르고 어떻게 갖고 수리를 해요. 분명히 2주 동안 받아야 될 건데 이상하게 바로 강원도 고성군 거지는 반환리로 가도록 그래갖고 TMO를 타고 강원도 원주에 거쳐서 속초 거쳐서 이렇게 가는데 3일 동안 진짜 하나님 계세요 안 계세요 뭐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내가 6주 동안 기도를 했으면 응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울었다니까요. 진짜 제가 왜 울었냐면 세상에 제가 군복 입고 강원도 땅을 처음 갔는데요. 진부령 고개를 넘어가는데 1월이니까 눈이 얼마나 많이 와요. 우리나라에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제가 처음 알았어요. 와 주여 나 죽었구나. 이런 데서 그때 당시에 26개월인데 군생활을 하나 생각하니까 아찔해요. 계속 울었어요. 3일 동안 왜 이러냐고 막 그 GMOC 포차 타고 가면서 도대체 어디까지 그게 걸리는 데가 있어요. 군사령부가 있고 또 뭐 사단이 있고 또 연대가 있고 막 대대가 있는데 계속 나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막 최전방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감사하게 연대에 딱 걸려. 제 주특기가 그 밑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근데 갔는데요. 정말입니다. 제가 진짜 눈물을 회개했다니까요. 갔더니 연대장님이 예수 믿지 새벽 그 더블백 풀자마자 교회 올라갔지. 다음날부터 새벽 기도 갔지.
정말 저를 위해 하나님이 완벽하게 다 준비하고 그 현장을 보냈는데 나는 내 생각과 내 동기가 가득 차가지고 후방 아닌 전방에 보냈다고. 지금 생각해보면 거기는 진짜 군 생활하기에 아주 좋은 곳이고요. 제 고참 선임이 저하고 7개월 차이 나요. 그러니까 저는 7개월 동안 그 중대에 왕고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7개월 동안 복음 운동하고 거기서 드럼 배우고 뭐 이렇게 하고 왔죠. 그 어마어마한 곳을 준비해 놨는데 저는 제 생각에 딱 잡혔고 왜 나를 이런 곳에 보내냐고 하나님이 계속 원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고백이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내 동기 채우려고 한 고백이 아니고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감사한 거예요. 요셉처럼. 다윗처럼요. 주님이 그냥 내 목자가 되시니까 감사한 거예요. 인생 고백이 달라져. 바울처럼 예전에는 막 성공을 위해서 막 돈을 벌려고 뭐 젊으니까요. 또 뭐 얼마나 많은 계획들을 세웠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게 진짜 배설물이구나. 바울이 버렸던 것을 막 잡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울 최고의 지식과 지혜와 부와 명예와 시민권 3개 가지고 있던 바울이 버렸던 그 똥이라고 했던 그 배설물을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걸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복음 사랑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생의 고백 달라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향유를 부은 여인,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그 기회에 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복음 사랑하는, 그래서 현장을 보면 애통한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왜 성전을 마음 담고 기도하고 현장을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는지, 왜 후대들을 마음 담고 기도해야 되는지 답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응답받는, 그래서 인생의 고백이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 구원과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복음을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서 현장에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말하는 전도자들 되어지도록 새생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